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본문으로 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용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식으로 말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영생이 과연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다들 그럴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러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다. 모든 영원한 생명이 다 있어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상으로 그렇게 볼 때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원히 사는 건 다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것도 이제 육체를 갖다 거기다 붙이면은, 이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영생, 영원, 그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영생, 그럼 부활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부활, 다시 산다. 근데 부활 상태. 그럼 부활 상태를 말할 때도 말씀에 분명히 기록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또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은 부활로만 생각을 한다는 말씀, 없어져 버리는 무 상태를 말한 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망의 부활 그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그러면 어둠, 혹시는 지옥, 음부 이런 쪽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명, 영생 그러면은 빛, 영원한 천국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듣고 말씀을 띄워가면서 영생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되면은 교회 생활도 재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또 주의 영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도 소망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혹은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나온다면은 여러 답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소망들이 각각 달라요. 이 세상에서 그저 어떻게든지 자기 육체의 평강을 위해서 먹고 쓰고 입고 생활 세세한 유식주 문제만큼은 해결해 놓고, 또 자기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가면서 행복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사람에게는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그 모든 피조물에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복을 주셨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뭐 사시사철 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그러죠. 그것이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자연이라고 해도 뭐 틀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오토매틱, 자동으로 되게 다 만들어 놓았다 그 말씀이다. 그게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들을 위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죠. 여러분들 읽어봤지만은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 위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셔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또 그 믿음의 어떤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러 가지를 내놓을 수 있어요. 뭐 각자가 다. 그러나 답은 하나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하는 말씀은 영생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나온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혹은 영생을 갖기 위하여서 영생을 먹기 위하여서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참 뭐 생소한 말로 여러분들이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영생을 먹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깊이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띄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지금 현재 본문 내용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뭐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진리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뭐 또 사전상으로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실체로 봐라. 실체로 봐라. 또 실체로 들어라.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강요까지 했단 말씀입니다. 실체다. 뭐 TV 리모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리모컨은 리모컨이 분명히 있잖아요. 리모컨은 있단 말씀입니다. 이 뜻이 뭐든지 있어요. 뭐 그릇, 컵 하면 그냥 컵이 아니라 컵 실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실체가 있어요. 실체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진리는 예수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내가 곧 진리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을 말하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누가 아버지란 말이냐?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데, 내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데, 누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알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실체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영생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 차원으로 문자적으로 말을 해서 알 수는 있어요.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은 값으로는 살 수 없는 영생을 알고 영생을 먹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교회당에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떤 생명을 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도저히 이것은 값으로 계산이 될 수 없는 것을 지금 그 영생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또 영생을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영생을 알고 영생을 먹으러 나온 것입니다. 여기다 지금 기록을 했죠. 근데 영생을 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먹는다는 표현을 쓰니까는 이건 조금 의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뒤에 말씀을 띄워가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안다. 아는 것이니다. 근데 아는 그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에 말하면은 예수를 알려면 교회당을 먼저 나와야 되겠잖아요. 예수를 진짜 알려면 예수께로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영생을 알려면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로부터서 그 영생을 받아야 되고, 받은 그것을 자기 안에 소유해야 된다. 더 극하게 말하면은 먹어야 된다.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세요? 영생은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알았으면은 내가 소유하고 먹어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 머리에 새겨진 것이 이게 지금 예수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어가 내 머리에 새겨진 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될 거예요. 물론 먹은 사람은 그 머리에 새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겨진 것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은 그것이 자기 안에 실체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지금 빌립이 그 앞에 그럽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내게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그러시면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보세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먹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야, 그것도 못 믿거들랑 너희들이 그 행하는,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안다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먹어서 내 안에 그분이 거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영생이라는 그분, 예수라는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전체적인 삶 속에 예수님처럼, 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누가 사냐? 누가 산다고 인정해야 되겠어요?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믿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 옛날에 나 죄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생을 알지 못했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아닌, 이제는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영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좀 더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영생 그 자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영생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확실히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었을 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예수를 내가 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 안에 가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누구인데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나 아는 사람이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럼 영생을 가졌으면 예수로 사는 거 사는 삶이 나와야지. 예수로 산다고 해야죠. 이 몸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야죠.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게 시인하는 것이 되고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것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더 띄워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여서 사는 삶은 썩어진 것을 어때? 뭔 썩어진 것을 언제 거두는 거예요? 죽을 때 뭐 돈 가지고 가겠어요? 죽을 때 내가 빌딩 채워놨으니까 그 빌딩 짊어지고 갈 거예요? 127층 저 롯데 빌딩 저거 어때요? 누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과 영생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나누어서 지금 여기는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단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뒤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절대적인 예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그러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야 나는 그분이 명령해 주신 그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이제 먹은 그 자체가 나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걸.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영생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 지난주에 먹었어. 그만 먹어도 돼. 그럴 사람이 없다고 말.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서 그 말씀화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나오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나는 그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내 수족 같은 한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보내려고 갖다 맞추고 해봐도 안 맞아지니까. 내 보내라! 그럼 내 보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치우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어떤 그 무엇에 연연하시지 않았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만 따라서 그냥 행할 따름이요.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고생이 족하도다. 그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인 거예요. 말씀이 명령이라니까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은 너를 살리는 바로 떡이다. 생명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만 의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빼놓지 않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예요?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또 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뭐 욕심이 들어가고 내일 일이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뭐가 자기를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기뻐하지 않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뭐 자기가 뭘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의가 되고 선한 일이라니까요. 영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의가 되고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삶 자체가 의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뭐 일하고 뭐 하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 내용이 그랬잖아요. 야, 이 빌립아,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누구 일이냐? 누구 일이냐? 하나님이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이지 않느냐? 요거 보고 나를 믿으라.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내 자신, 어떤 내 꿈을 위해서, 내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삶이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주님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안에 누가 살고 누가 일하는가, 누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 안에,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후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야 빌리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좀 믿으라. 그렇게 못 믿거들랑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믿으라. 그랬듯이 자신있게 우리의 삶을 뭐요? 나는 지금 주님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야 너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내 자녀다. 그래서 흘리신 보혈을 쫙 뿌리고 육체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려버리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치시고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생존케 만들어 놓았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사람은 저거 지금 생명의 냄새가 펄펄 풍긴다. 이게 예수의 일이 나오는 풍긴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건 저거 냄새나는 사망의 냄새가 풍긴다. 보면은 안다고 말씀입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느낀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야말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온전히 기어 감싸버리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그냥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감싸버리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는 반석이시오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요새시오 그랬잖아요. 나를 완벽한 곳에 숨기시고 나를 완벽한 반석에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어때요? 위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면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그냥 죽어져 버려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부활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에 딱 말씀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나 주의 것이로다. 이걸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너는 죽었고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힘들다 그러냐? 그럴 수 있겠잖아요. 뭘 그렇게 괴롭다 그러냐? 죽은 사람이. 원초적인 네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영생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소유하고 항상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싸실 거야. 그분이 한번 또 감싸버리면은 상황 끝. 모든 괴로움은 다 물러가게 되고. 자,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너는 영생이 있고 너는 생명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영생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은 그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영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화 되어가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 구원이 이루어간다. 그런 용어를 경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이 권세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기록해 놨듯이 여기 권세란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사람에게. 내가 영접해 드린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드리려고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자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을 권한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영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자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권세, 영생을 먹을 권세,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권한을 줬어요. 이게 여기 수백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수백 명이 들을지라도 이 영생의 말씀을 먹을 자가 있고 먹지 못할 자가 있다. 말씀을 이제 맞춰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다. 믿는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이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 순종. 그거 들어가게 되면은 작업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 무슨 작업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작업. 자기 십자가에 죽이는 작업. 그것부터 일을 시작해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게 된다. 날마다 죽을 것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거라니까요.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바꾸어져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거니까요. 죽을 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행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딱 들어와서 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다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잠자코 있어. 네 몸만 내게 빌려달라.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영생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므로 의가 되고 영생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